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달려왔어요.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을 하나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들렸는데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고자 하는 어떤 의도, 음모가 게재된 사건이었어요. 원래 간음이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녀 두 사람이 붙들려 와야 되는데 남자는 사라지고 없어요. 여자만 붙들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이른바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소위 율법주의자들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땅에 뭘 쓰기 시작을 해요. 그 무리들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고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참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툭 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속해서 툭툭툭 돌이 떨어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를 돌로 쳐야 한다고 한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내 죄를 물어야 한다고 하던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사본들 가운데는 이 부분을 통째로 드러내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이 행동을 도저히 초대교회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없는 게 정경이고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마치 사본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줄이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어라. 이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기독교를 창시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교주가 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유대교로 가는 강력한 종교에 목이 졸린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온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반복해서 들리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이 종교입니까? 빛이 종교예요? 길이? 부활이? 어떤 말이 종교적인 단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종교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위선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종교성이 오히려 사람들을 속박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정이 참 쉼을, 안식을 빼앗아간 걸 아시기 때문에 회복하러 오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십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왜 빛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뭐 밝은 빛이 환한 곳에 와서 나는 빛이다 하면 구별이 되겠습니까? 짙은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아니 이 짙은 어둠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짙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분은 나는 빛으로 왔다 이 말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더 이상 헤매지 않도록 그분께서는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짙은 어둠을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은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곳입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어떤 빛일까요? 발광체 태양 같은 빛이 아닙니다. 반사체 달과 같은 빛도 아닙니다. 이 빛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제1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은 태양 이전의 빛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불빛 이전의 빛이에요. 존재의 근원이 되는 빛.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선행하는 그런 빛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서 곧이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빛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불빛이 아니죠. 이 짙은 어둠 가운데, 어둠 속에 혼돈과 흑암과 무의미와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종교란 산업입니다. 죄 비즈니스예요. 죽음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는 마일리지를 쌓으라고 말합니다. 선행의 크레딧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의 마일리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둠은 즉시 떠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을 헤매지 않도록,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맹인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맹인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유명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 돈이 많은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나병을 낫게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병든 자를 유심히 보십니다. 지나가다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냅다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디쯤 왔는지 보지 못하는 맹인이니까 냅다 소리만 지릅니다. 다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서 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맹인은 처음부터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부모의 죄는 3, 4대 보응하고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까지 이른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병이 든 것은 부모나 할아버지나 그 위에 증조부나 이런 사람들의 죄가 고스란히 넘어온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던 시대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 관점,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를 때 너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우리의 눈을 넓혀주고 관점을 바꾸어 주듯이 병든 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게 유전병이라도 본인의 잘못입니까? 꼭 부모만의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사람은 어떤 불행, 우리는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과 처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아야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권력을 잡아야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다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솔직한 고백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따르라, follow me, 그렇게 따라갔던 베드로는 뭣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실패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이켜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스찬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빛,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그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내는 삶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사도 요한은 어떨까요? 사도 요한 또한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90 넘어까지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일찍 순교했는데 그는 오래 살았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까지 쓰는 사람이 되었지만 어쨌건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만난 사람이에요. 빛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와 동거하지 못합니다. 어둠과 빛은 동거하지 못합니다. 빛은 어둠을 순식간에 쫓아냅니다. 이 방이 아무리 깜깜할 때 누가 들어왔겠죠. 그러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가령 예수 믿는다는 것,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믿으면 너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 요한이 또 한 가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왜 형제를 미워합니까? 왜 형제를 미워하고 왜 싸우고 왜 죽기 살기로 이 짧은 시간 동안,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싸울까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을 치유했더니 이 맹인이 가서 바리새인들한테 불려다닙니다. 청문회가 시작이 됐어요. 누가 너를 낫게 했냐? 왜 안식일날 낫게 하냐? 뭐 이런저런 청문회가 시작이 됐죠. 난 누가 모른다,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눈먼 따가 눈을 뜬 사람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종교 전문가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
하나님 전문가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못 본다고 했으면, 맹인이었으면 죄를 덜 짓겠죠? 여러분들 다리가 뭐 이렇게 불편해서 어디 멀리 못 다니면 죄도 가까이서 짓겠죠? 그냥 불치병에 걸려서 병상에 한 20년 누워 있었더니 죄 지을 기회가 훨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건강하다고 사방을 헤고뭐 다니면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실상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 눈 뜨고 살지만 뭘 보는데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맹인은, 우리는 그들이 못 본다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삽니다. 헬렌 켈러는 어려서부터 맹인이었지만 그는 놀랍게도 눈먼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그 고통을 통해서 눈을 뜬 사람보다도 훨씬 더 밝은 세상을 보고 삽니다. 찬송가를 8,000곡 이상 쓴 조니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은 어려서부터 정말 맹인이었지만 나와 세상은 간대가 없고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내 눈앞에 가득합니다. 이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보는 우리는 날마다 불만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고 부족감과 결핍감에 몸둘 바를 모르는데, 눈을 뜨고 살지 않는 그분들은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빛, 그 영광스러운 빛이 가득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대로 보고 사는 겁니까? 누가 더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그것 하나도 안 보이는 그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의 빛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별명은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 바다의 3%만 있어도 바다를 썩지 않게 합니다. 이 땅에 3%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세상이 썩겠습니까? 너희는 빛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직접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자 그분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너희는 빛이라. 아니, 제가 어떻게 빛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땅에 짙은 어둠은 쫓겨나고 말겠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경험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한 150여 분, 200여 분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반드시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어둠이 내리깔리기 시작하면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해가 뜨고 밝은 빛이 임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빛의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무슨 11조하고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란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고, 그 빛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는가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삶으로의 초대, 그 삶으로의 초청,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초청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할까 봐서 오늘 호텔에서 그냥 모이는 거예요. 호텔로 오라고. 호텔은 다 좋아하잖아요. 식당도 괜찮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life, life.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명, 생명, 생명. 생명이 무슨 종교예요, 종교는.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테러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킵니까? 생명으로서 예수를 기독교로서의 종교로 만들면 종교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쟁을 위해 오셨겠습니까? 그러니 그분한테 우리가 뭘 구해야 할지는 딱 하나예요. 생명을 주셔서. 이건 바이올로지컬 라이프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금방 죽을 거예요. 저는 이거 금방 죽을 것 같아서 저는 유골함 하나 얻어놨어요. 미리. 이게 아니라 죽지 않는 생명, 꺼지지 않는 불,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집 한 채 없으셨어요. 편하게 몸을 누일 만한 집 한 채 없는 분한테 여러분들이 집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안 맞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33살에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한테 나이 70된 사람이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예수님보다 2배 이상 살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분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꾸 더 높은 곳으로, 더 윗자리로 올려달라고 하는 게 그게 합당한 기도입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을 따르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생명이고 또한 그분은 기쁨이에요. 기쁨. 바른 신앙이란 기쁨의 길입니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그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진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더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무슨 심각한 얼굴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사람 감옥에 들어가면 무슨 기도를 부탁하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빨리 꺼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감옥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속박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존재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그런 걸 부르는 것이죠.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비로소 인생의 방향 감각이 생깁니다. 어둠 속에 무슨 방향이 분별이 됩니까? 빛이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비로소 방향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땅의 목적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각자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다가 만든 세상이 이런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기 위해서 그분 이 땅에 오셔서 BC와 AD로 확연히 갈라놓았습니다. Before Christ, 그건 어둠의 세상이에요. 권력의 세상입니다. 지배의 세상이에요. 통치의 세상입니다. 억압과 착취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AD, 그건 빛의 세계예요. 그분이 오시면은 비로소 우리는 인권이라는 개념에 눈 뜹니다. 여성의 권리에 눈 뜹니다. 아이들의 권리에도 눈을 뜹니다. 소유를 소유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를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청지기 정신을 말하게 됩니다. 그분이 몸소 낮은 자가 되어서 자기보다 더 낮은 자의 발을 씻겨주기 때문에 servant leadership,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철학자 헤겔은 인류 역사야말로 자유의 확장사라고 말하지만은 아니요, 복음의 확장사예요. 그리스도의 확장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비로소 인권과 자유와 기쁨과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복지, 그다 성경적 개념이에요. 청지기 정신이 뭡니까? 부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시간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재능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리겠다고 하는 진정한 공인, 퍼블릭 라이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건 참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일어났던 현상이고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나한테 관심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공황장애가 와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유, 그런 기쁨, 그런 생명, 그런 소망, 그런 사랑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전부 사랑의 대체제, 유사사랑이라고 하는데 목이 말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술자석에 밤마다 가겠습니까? 왜 그렇게 주말마다 골프에 목을 매겠어요? 왜 그렇게 무슨 포카나 무슨 코케인이나 이런 데 중독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애시당초 인간은 인간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분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는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곧 사랑이에요. 빛은 생명이요, 빛은 기쁨이요, 빛은 소망이요, 빛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접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치고
얼굴이 안 변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만난 사람인가 안 만난 사람인가. 저는 이 베이직교회가 이제 6년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 교회를 지난 6년간 지켜보면서 새까맣게 죽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얼굴이 날마다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시커먼 죽어있는 얼굴이 광채가 나는 빛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 사람 봤습니다. 2015년에 여기서 세례받은, 성탄절날 세례받은 분 한 분, 그분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새 아들이 1년 만에 그 다음 성탄절에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걸어가는 저 빛의 길, 저 길은 진리의 길이다. 되는 일은 없지만, 더 힘들어졌지만, 여러분,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지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가 증거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가 삼수를 해도, 남편이 명예퇴직을 당해도, 주식했다가 쪽박을 차도, 그래도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사람들이 시기할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나? 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복의 기준을 송두리째 바꿔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할 줄 아는 것, 슬퍼하고 울 줄 아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을 베푸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케 하는 삶,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삶, 이런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복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복으로 걸어가는 것 아니고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BC와 AD를 확연히 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03년도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25년 동안 저는 뉴스를 전했지만 그 뉴스의 대부분은 밴 뉴스예요. 제 뉴스 듣고 기뻐한 사람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병을 얻었거나 뭐 그랬겠죠. 안 죽고 살아야 되는 게 다행이에요. 죽이겠다고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차력의 세계가 거짓이라고 밝혔다가 차력사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굿뉴스, 복음, 그분이 빛이다, 이 말은 듣기만 해도 살아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전해보겠다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바로 전화를 했더니 뭐 더 자격이 있어야 된대나? 그러면 내가 이거 전하겠다고 가면은 뭐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심장이 그냥 멈추고 무슨 스탠드를 박아야 되고 입이 왜 돌아갑니까? 그래서 2015년 겨울은 성탄절은 너무 슬픈 성탄이었어요. 그 석 달 전에 입이 한번 돌아가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침으로 간신히 고쳤는데 석 달 만에 또 오른쪽으로 돌아갔던 게 왼쪽으로 또 돌아가네. 그래서 LA의 토렌스에 있는 그 한의사한테 침을 맞겠다고 보스턴이 또 춥기는 엄청 추웠어요. 영하 20도 이하를 내려가고 말이죠. 너무 춥고. 그래서 아내하고 단둘이 슬픈 마음으로 LA 토렌스에 와서 침을 늘 맞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러다가 죽는 것인가? 이러다가 과연 내가 졸업이나 할 수 있을려나? 이러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어려울 때 제 아내가 너무 한심하니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 당신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들었어? 이게 뭐야 지금 여보?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온 게 고작 이거냐고. 두 번째는 당신 옛날에 술만 먹고 뭐 이렇게 돌아다녀도 기쁘게 즐겁게 잘 사들만 예수 믿고 뭐 진짜 기뻐? 기쁘기는 정말?
제가 그랬어요. 두 번째부터 내가 답해 줄게. 이분을 알게 되고 이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기쁨은 상황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한순간의 기쁨이라도 영원한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커튼을 잠시 열어주셔서 이 땅에 50년, 100년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시간을 보게 하심으로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저도 즐겁게 살았고 뭐 온갖 술집에 그래도 기둥 하나씩은 세워드렸는데 그건 즐거움이요, 쾌락이요, 오래 갈 것 같아도 잠시면 끝납니다.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제가 그 기쁨을 제안해보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야, 그건 바퀴벌레의 기쁨이야. 바퀴벌레는 시궁창에 살아도 맨날 갈고 닦아가지고 반짝반짝반짝 윤이 나요. 그렇잖아요. 시궁창에 사는데, 짙은 어둠 속에 사는데도 빛을 내요. 인간보다 나아. 여러분, 그런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궁창에서 좀 더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 매일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기쁨, 생명의 빛을 얻은 기쁨,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기쁨, 이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뭐 내일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야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다윗이 광야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노래했던 시편이 내 시편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도 이미 하늘을 사는 것이요, 이 잠시를 살아도 영원을 사는 것이요, 이 땅을 살아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더 잘 될 수 있습니까? 뭘 더 잘 될 게 있어요? 이 땅에서 판잣집 같은 땅에서 살면서 뭘 더 잘 살아요? 이 집은 빨리 무너져야 될 집이지.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뭘 많이 가집니까? 곧 떠날 텐데. 그래야 제가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고 하길래 나는 이 말씀, 내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 세상에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이 세상에 드러내려 함이라.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풍성함,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뭘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더 구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함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교회를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가짜가 대부분입니다. 크리스찬들을 보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 대부분 가짜입니다. 목사에 빠지지 마십시오.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예요.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직접 읽으십시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이 자리에 처음 초대된 분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무슨 오늘이 크리스마스, 사실 오늘 예수님 태어난 날도 아니에요.
로마가 막 우격다짐으로 만들어 놓은 날이지.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억해야 될 까닭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시고 온 분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같이 초청하신 분들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어딘가를 향해 가야 한다는 강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걸음을 멈추어 싸우니 이때까지 주님이 내 밖에 서서 나의 문을 두드린 것 몰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가자고도 말하고 여러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보라고도 했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내 문을 두드린 것 몰랐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문을 열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가 왕좌에 앉아있고 싶었던 내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된 자리, 주인의 자리, 하나님의 원래 자리에 초청하고자 하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는 인생,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놀라운 생애, 기쁨의 생애, 소망의 생애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